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시오며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오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도 영광 돌리는 저런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헌신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2017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과연 우리가 2017년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12월 달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새로운 2018년도도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2017년이라는 정돈하는 마음, 또 정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살 것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받은 신직한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6편 다윗이 지은 참회 시의 하나입니다. 다윗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 신앙적인 면으로 보든지 또 세상적인 성공에서 보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받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 이 시편이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온 그 역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많이 알게 되지만 특별히 시편을 읽게 되면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시편 6편도 그런 면에서 다윗의 마음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6편은 참회 시의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시편에 7편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편이 다윗이 지은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회 시를 많이 지은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흠없이 살기 위해서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참회 시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시편은 특별히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를 고백하며 지은 시들도 있지만, 시편 6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또 왜 여기 시편 6편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6편은 회개의 시이고, 또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영화 미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아이가 죽어서 모든 인생이 다 허물어진 그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마음이 아주 참 편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전도연 씨가 역할했던 그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살인자는 회개를 했던 것일까?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살인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우리가 회개를 사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몇 마디 고백하면 내 죄가 다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닐까. 회개가 너무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또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도 그만큼 엄중하게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철저한 죄에 대한 돌이킴과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얼마나 회개하면 회개가 족할까요? 한번 시편 6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와 진노가 곧 책망과 징계로 이어집니다. 책망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징계는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뭐 재난이나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이나 중한 질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이 반드시 이런 눈으로 보이고 느낄 만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아예 모든 말씀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두시는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내게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는 모든 말씀을 끊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왔는지 혹은 정말 특별한 병이나 고난이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야 이대로 살면 되는가 싶은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우리가 2017년 살면서 2017년처럼 또 살면 돼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언행상 모든 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커다란 죄 역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큰 징계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도왔던 이 과부가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생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 입표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는가. 이 과부 여인은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는 죄가 있어도
전혀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을 자신이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책망과 징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수척하다는 말은 식물이 말라서 시들었을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생기가 전혀 없이 시들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뼈는 떨리고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말합니다. 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그 뼈가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강한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리고 시드는 상태.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수척하게 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도록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다윗이 지금 커다란 중한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질병이 드는 걸까요?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두려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련의 고통을 겪어봤으면 사실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그런 지경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인해서 자기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이런 고독,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상태를 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도 대적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은 아파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심각함을 깨달을수록 두려운 마음을 갖고 수척해지는 마음으로 또 영혼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여러 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간절히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이렇게 시들은 식물처럼 뼈가 흔들고 영혼이 떨리는 이런 가운데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게 침묵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고 언제까지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도대체 어느 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탄식이 시편에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에 대한 탄식입니다. 시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시편 75편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어 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그 기간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힘든 기간일수록 더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러나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 다윗의 탄식은 분명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기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돌아와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멀리 지금 나를 떠나 계신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현재 느끼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진노하심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기에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돌아와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책망과 이 징벌을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고통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하지 않고 다윗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고 또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료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써 자기의 침상을 띄우고 료를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죽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물로 료를 적시며 기도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밧세바가 번제하고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범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을 때 다윗은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 질병이나 내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죄가 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다윗을 보면 이 용사 중의 용사인 다윗,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쓰라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근심거리가 됩니다. 내 몸과 마음도 다 쇠약해지고 예전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예전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대적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
그런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죠. 그러기에 다윗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생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가장 힘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 다윗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다윗, 사실 자신과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대적들에게 크게 비방할 것을 주었고 죄가 없이 무고한 자신의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은 끝없는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는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죄가 만들어냈던 그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사실 참된 회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살인자처럼 난 하나님께 용서받아 난 마음 편합니다 라고 감히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시편의 50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몇 마디 고백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죄 때문에 겪은 모든 영향력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이 문제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정말 죄에 대한 인식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또 죄에 대한 회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죄를 그만큼 아파하고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 안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전병호 목사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의 회개는 진짜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야 저만큼 저렇게 회개하는 거라고 인정하면 돼야 목사로서 또 누구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회개는 너무나 철저해서 누구도 다윗의 회개가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아파하고 이만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보면 우리는 참 다윗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의 이 철저한 회개와 상한 마음이 갑자기 확신으로, 단한 확신으로 그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편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변화가 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책망과 징계와 고통과 아픔, 벌과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냈던 이 다윗,
그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변형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눈물을 보셨구나. 다윗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서 두렵지 않게 나를 떠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슬픈 탄식이 아니라 찬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아담처럼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처럼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징계하시고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고 여전히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죄인들을 긍휼히 계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죄의 용서와 또 회복의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자에게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집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체제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히 다 해결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힘이 떠났다고 말하는 이 구절이 10절에서는 누가 떱니까? 그의 대적들이 떤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다윗이 10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단어가 10절에서는 대적들이 물러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죄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역전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심상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지는 것은 아닌지 2017년도에 우리가 말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초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나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죄가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며 달과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순결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앞에 두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 이 집요하고 끈질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끊어버리시고 이 죄의 문제 온전히 회복됨을 말미암아 치유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달과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17년이 이제 머물러 갑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붙들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흠없이 점없이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늘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에 서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